기독교는 산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산 아래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구원 사역의 목적을 위하여 산 위를 올라간다면 산 밑에서는 구원 사역의 사명을 위해서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읽었던 변화 산상에서의 사건이 있었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천막 3개를 짓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읽었습니다. 인자의 순환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언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히 이런 확증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과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4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37절에 보시면 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과 다 차단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산다?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몰라요. 반쪽 신앙생활이죠. 중세지방에서는 중세지계에는 여러분 그 수도원이 참 많았잖아요. 수도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교회가 성장했던 것도 있지만 이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등을 돌려 산다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신령한 것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TV 안 봐요. 세상 극진 근심 걱정 없어요. 다 똑같이 나눠 먹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왜 교회 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냐고요. 교회 와서 빛을 하고 그냥 떠들고 다닌다고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빛과 소금은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여기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서 힘을 얻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충전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배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산 아래 부정, 부패, 타락으로 물든 곳에서 온갖 죄악이 판을 치고 몹쓸병에 걸린 사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 쾌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좋다고 산에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왜 우리가 직장생활 다니죠? 왜 우리가 생업에 열심히 일합니까? 생업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것,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밥 먹을 권리도 있어요. 백수는 밥 먹으면 안 돼요. 솔직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놀고 먹는 사람은 절대로 밥 먹지 말라고 전도서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뻔뻔해요. 뻔뻔해. 일도 안 하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다 부지런하니까 이 아침에 나오셨고 부지런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나 은퇴했어요 목사님. 은퇴하신 분도 일할 게 있잖아요. 돌아보시라고요. 여기저기. 저희가 썸머스쿨 이제 오늘 셋째 날입니다. 시작한 지 셋째 날 됐어요. 애들 말이죠. 먹기도 잘 먹어요. 어떤 애는 먹어야 할 밥은 안 먹고 스낵만 많이 먹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참 앞으로 이 아이들도 오면 말이죠. 처음 온 아이들은 첫날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 또래는 같은데 아직 말을 섞지 못했는데 야 어제 이튿날 되니까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손잡고 다녀요.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서머스쿨 하는 이유도 솔직히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내일을 위한 투자잖아요. 내일을 위한 투자가 그냥 되냐고요. 좋은 인물 한 사람 키워내는 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공동체가 교회가 그 일을 잘해서 이 교회 기둥 같은 그 귀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오셔서 처음에 병자를 고쳐주세요. 슬퍼하는 자 기쁨을 주세요. 죄에 속박된 자의 제자를 자유케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가 산 위에 올라가야 할 목적이 있다면 다시 산 아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산 위가 자꾸 산기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산기도도 산기도인데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산에 왜 가죠? 하늘이 가까우니까 산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갈급함을 나를 채워주심으로 내가 그걸 통해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삶,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오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물론 가끔 산상기도도 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 고통이 있어요. 38절에 내 아들을 돌아보아 달라고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에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고통, 이것은 이 세상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외아들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어느 슬픔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그렇죠? 이 신약에도 보면 꼭 그 외동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녀와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떡으로 먹고 그 다음에 죽을 거라는 이런 얘기. 그게 뭐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제 그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그 아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주께로 나와 애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봅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의 고통이 그 아버지의 고통이었듯이 세상 죄에 빠져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도 너무나 가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구원의 사역이 뭐예요? 만남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줘야 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받아야만 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절대로 10명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대1로 만나 주시되 1대1로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 소위 말하면 오늘의 지교회를 통하여서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말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것도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제자들의 무능력이 나타납니다.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했는데 저희가 능히 못하더라 그럽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매우 고통받고 있었어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 일으켜 거품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떠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둘둘 짝을 지어서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니까 가서 전도하라. 실제로 고치기도 했던 일도 있는데 근데 무슨 일인지 능력이 어디로 갔는지 귀신을 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꾸짖는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간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내가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죠? 은혜 받은 것이 한 번 은혜 받으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업앤다운 없이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시작했을 때 부흥회할 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 더 뜨거워지신 분, 더 할렐루야 하는 분 계세요? 아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침밥 먹으면 점심시간이 좀 지나면 또 배고파져요. 일부러 우리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드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2끼를 드시든 1끼를 드시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물 한 잔 마셨다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물 안 마시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공급,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는 뭐죠? 물이 계속 있는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거기서 계속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하니까 그 나무는 메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계속 그분이 주시는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공급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걸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교제 속에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서리집사가 되었던 우리의 모든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건 머리가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난 말만 했는데 휙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스운 얘기예요. 제가 와가지고 우리 저거 펜스도 새로 했다, 이것도 저거 했다 그러시는데 난 그냥 하자 했을 뿐이에요. 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방언 기도도 방언 기도를 계속해야 방언 기도가 이어지는데 방언 기도 오랫동안 안 하잖아. 그럼 방언이 잘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공구를 주셨는데 공구를 가지고 막 하다가 한 1년, 2년 공구를 안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관리위원장님 공구에 녹이 슬고 말이에요. 기름칠해야 되고 다시 이게 뻑뻑한 걸 다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그 능력을
늘 재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제일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여 소홀히 한 것은 그들의 게으른 신앙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만은 금물입니다. 항상 굳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로서 영적 생활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42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친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사단을 쫓아내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 말에 앉혀놓고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수선하게 그렇게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물론 아주 대군대가 들어온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더 힘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사단은 도망간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적들은 모두 당신의 그 신적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러니까 사단은 보통 사람 이상의 힘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능력에 의지하는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그것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통해 야 귀신이 쫓아 도망갔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깊은 것,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교훈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에 함께 있으며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어요. 즉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건데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이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우리 원리라는 원리겠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것,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을 보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자체만으로 신령함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현혹이 돼요. 정말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말씀에 기초한 것이냐 아닌가. 그래서 이단설이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는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치유 또는 회복이라는 사실,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늘 하는 형식에 굳어진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적 능력이나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나를 낮출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러면 그것도 성령 충만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도한 오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능력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진행되는 서머스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머스쿨과 이번 토요일 날 출발하는 우리 단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